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뜻에 살기를 작정하며 나온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경주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이,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서 곧든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땅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스리며 또한 정복하며 누리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도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지금 양육하고 있지만, 저의 바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직장 가면 직장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라도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마음이냐면요, 아버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와 귀중히 여김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보석처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하나님과 이종사촌이 되든 이웃집 아저씨가 되든 외인이 되면 우리는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길은 유일한 길,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들아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족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되는 조건은 단 하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상속자의 조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히 여기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존귀함을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상속자의 조건, 아버지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너는 나의 법을 어떻게 하래요? 잊어버리지 말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뭐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래. 나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건 뭘 알아야 잃어버리죠. 배우지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잊어버릴 수 있나요? 그건 없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귀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속자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잊어버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상속자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상속해 줄 건데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내가 너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모든 사람 앞에서 높여주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상속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자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 모르는 자가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고 믿으래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수학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수학을 몰라요. 그죠? 재수생은 역시 고개를 끄덕여요. 그죠? 절실하죠, 알기가. 내가 수학의 점수를 따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내가 가슴으로 소유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내 마음으로 그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했어요. 사실은 지상명령인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뭐래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불안해요? 왜 염려가 돼요? 왜 걱정이 돼요? 내가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증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회개 기도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심어준 것을 회개했어요. 염려를, 세상을 두렵게 말하는 내 마음이 전달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부도 주신대요. 아멘. 잠언 8장 한번 볼까요? (10) 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자, 청년들도.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곳간에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채우게 하신대요. 아멘. 저희가 천목회지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80 넘으신 이제 어르신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자분인데 이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교회 나오셨는데 사모님들은 맨 뒤에 앉잖아요. 근데 그때 성도가 몇 없으니까 맨 뒤에 앉았는데 제가 그 순간 이걸 깨달았어요. 뒤통수가, 거기는 농사를 짓는 곳이거든요. 시골. 평생 80평생 주일날 쉬어가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자녀 키우고 농사 짓고 고생한 뒷모습과 주일날도 쉬는 날 없이 자녀를 위해서 농사 지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 인생의 뒷모습이 똑같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거고요. 재물도 하나님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결코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5달란트씩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마다 오는 경의를 보면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저는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인생을 나아갈 수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한 육체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건강한 육체가 있어요. 생각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몰라도 세상 가운데서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공부 안 하잖아요.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는 아무리 공부해도 계속 시험 틀리게 할 거야. 그거는 공의예요, 불의예요?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육체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안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내 육체 아낄 수 있어요. 쉬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봉사해야죠. 예배드려야죠. 가르쳐야죠. 헌신해야죠. 막 청소해야죠. 몸 피곤해요, 안 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놀러 가고 피곤하면 집에서 쉬고 주일날도 또 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착한 성품이면 좋아요. 그러나 그래봤자 우리 초동부 아이들이 얘기한 130년밖에 그 복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2배로 바쁘고 2배로 힘들고 2배로 애쓰는 인생을, 2가지 인생을 살아요. 어떤 인생이냐? 이 땅에서의 100년 동안의 인생도 수고하고 애쓰고 심어야 거두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도 내가 심을 때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수고가, 오늘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오늘 주님을 향한 심는 것, 오늘 주님을 향한 기도, 오늘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한 우리가 투자인 거죠.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2배로 피곤한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물질도 2배로 쓰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하고 비교할 때 잘 비교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도, 근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잠언 말씀도 보고 아까 3장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재물을 쌓아두게 하신대요. 아멘. 희한하죠? 쓰고 빌려주면 없어져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희 집 아이들이 저희 집 예화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또 다른 성도님 예화를 들으면 우리 집 애들보다 더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집에 3남매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자가 첫째, 2번째 드리기 좋아하는 자가 둘째, 미안하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셋째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고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요, 학교 다닐 때부터요 애들을 그렇게 먹였어요. 막 피자에 치킨에 막 먹어도 왜 걔네들은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먹여도 하나님께서 그 손에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희한해요. 쓰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늘 자기 손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2번째로는 첫째보다는 조금 덜 주시는데 걔도 있어요. 하여튼 생겨요. 공급이 돼요. 근데 셋째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서 여기에서 꾸고 저기에서 갑을 하고 땡기는 인생을 살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누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끔 듣거든요. 희한합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 똑같이 양육했고
누구는 더 사랑해서 제가 더 공급해주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덜 공급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주려고 하고 공급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제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생활, 그 다음에 생각의 지경의 넓이, 하나님을 향한 확장의 것들, 또한 내 삶의 지경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다르도록 앞서 가서 일을 행하시고 앞서 가서 준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서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장 잠언 3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원어로 보면 신뢰하라라는 뜻은 바타으라는 말이래요. 다시 말하면 원어적 의미는 몸을 던지다, 거꾸러지다라는 의미래요. 신뢰하다라는 게 내 몸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번지 점프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줄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내 몸을 던져야 돼요. 저는 번지 점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줄을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네, 신뢰할게요. 네. 그런데 이 신뢰하다라는 뜻은 내 몸을 던지는 뜻이래요. 그냥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래. 그냥 아예 몸을 던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번지 점프의 그 줄 하나를 신뢰하고 줄 하나를 믿고 내 생명을 담보로 의지하는 것처럼 내어 던지는 게 신뢰하는 거래요. 아멘. 어디에 내어 던져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이 명철, 신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뒷말이 더 중요해요.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명철한 미명철의 뜻은 뭐냐면 원어적 의미는 분별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이 명철한 나의 지식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쓰고 판단하는 것은 하래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정의를 갖고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멘. 그러나 세상을 분별하고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의지하지는 말래요. 내 지식을 의지하지는 말래요. 아멘. 누구한테 내 몸을 던지래요? 하나님께 던지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분별하되, 세상은 알되,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뒷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들려오는 소리, 세상은 너 자격증 이렇게 따야 되고, 너 어떤 요즘에는 부모 할아버지의 재력과, 맞나요?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그 자손이 손자가 잘 된대요. 부모 재산 갖고는 안 된대요. 할아버지의 재산이 있어야 상속되고 그걸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부와 귀가 내 곳간의 재물이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인정하고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적 본 그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요, 야샤르라는 의미래요. 근데 이 야샤르라는 의미는 똑바르다, 곧게 하다, 평탄하게 만들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너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수준을 넘어서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고 길을 평탄하고 곧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하시리라라는 이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산을 깎고 강과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최선의 경로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꾸불꾸불한 길이 있으면 토목공사 막 하잖아요. 길을 곧게 막 산도 뚫어버리고, 이것이 어떤 거래요? 지도해 주신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데 산이 있으면 우리 인생 앞에 이 산을 깎아 주신대요. 사막이 있으면 그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꾸불꾸불한 나의 인생의 길이 있으면 그 인생의 길을 곧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해 주신다라는 뜻이래요.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은요, 수동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능동태예요. 여호와께서 미리 내가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죽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미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모르고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저는 가장 제 인생의 두 가지 가로막이 뭐냐면요, 조급함과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성장 배경 가운데서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급함은 저의 욕심에서 오는 조급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제 자녀들한테도 늘 조급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해야 되고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내가 먼저 가르치고.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특심이 열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배워야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니 어떤 정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인격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굉장히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잔소리하며 닥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닥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와 나 사이에 신뢰가 깨어지고 그리고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하지 못한 거더라고요.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도 했지만 요셉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연이 없으시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야곱 밑에 있었다라면 채색 옷을 입고, 그죠? 아버지의 특별 대우를 받아서 살았던 요셉이 그렇게 마음으로 단단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언제나는 꿈꾸면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나 이번에 꿈 꿨는데 11개 막 나한테 절하고 막 해, 달, 별도 막 나한테 막 절하고 막 자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던져야 되는데, 말씀 앞에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자기 자녀를 내던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채소옷 입히고 특별 대우, 너는 도시락만 날러라, 형들은 다 양치게 하고 막 하는데 내던지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들판에서 어떤 특별한 장기가 있고 어떤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양을 치라고 해서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양 지키라고 해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여기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소식을 알지도 못하는 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오게 되죠.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그는 그 애굽을 이끌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넣게 하시고, 또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애굽 사정을 다 훈련시키시고. 근데 너무 은혜죠. 만약에 야곱이, 자기 아들이 채색 옷을 입히던 이 아들이 애굽에 차라리 죽었다는 게 낫지, 죽은 소식으로 알고 있는 게 낫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고 하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너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죽은 것도 참 마음에 힘들지만 노예로 팔려서 그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거 알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인생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의 인생에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이런 학원 보내야 되고, 소식 들어보니까 이런 학원이 좋대, 학원도 옮겨야 되고요. 보니까 피아노도 배워야 되고, 손가락 운동 해줘야 되고, 또 막 태권도 또 배워야 되고, 또 막 첼로, 바이올린 막 이런 거 배워야 되고. 근데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배우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단이 그 틈을 뭐를 노리냐면 열등의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불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만족함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시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 인생이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돈 없는 부모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자녀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불안과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고 책임지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내 열정과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내 자녀 책임지지도 못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여기 있는 슈레 성도님이 몽골에서 고향이거든요. 저분이 되게 엘리트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치과 의사 선생님. 근데 자기 인생이 여기에 한국에 와서 이런 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죠? 저분은 몽골 가고 싶어요. 치과 의사 하면 돈 많이 벌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거기서도.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자녀들을 이 한국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또 딸이 한국을 좋아해요. 그것 또한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할 때 자기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더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돈 버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곳 구경하고 이런 거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여행도 다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데 우리 앞에 인생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 던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처음에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세요 라고 이제 맥시멈을 정해줬어요. 2시간 기도는 사단 마귀를 쫓습니다. 3시간 기도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시간 기도하셨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시고 동일한 기도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가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했는데 동일하게 했다면 1시간 기도 동일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또 했다면. 근데 기적이 일상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내 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알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질 수 없는 일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저도 그랬거든요. 1시간 기도해요. 1년, 2년, 3년. 이제 막 2시간도 더 기도하려고 해요. 막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충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1시간 기도하면 막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어떤 때는 막 멍 때리다 가고, 아 이게 뭐지? 내 마음이 공허함은 아닌데 뭔가 허전하고, 기도는 하고 내가 그 자리는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기도의 진전이나 하나님의 관계의 진전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그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고, 늘 기도 자리에 서시는 분들은 이 시기가 와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응답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돼달라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기도 후에 기다림이 되지 않아요. 늘 조급해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돼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셨어. 막 기도가 안 돼,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 건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근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평가하는 자리에 서서 응답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지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응답에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양돼야 돼요. 발전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썸 타 보셨죠? 그래서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이 있나? 있네. 우리 시은이는 안 해봤을 것 같네. 근데 연애를 해보면요, 썸 타는 관계가 있어요.
이 썸 타는 관계는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도 되나? 거기에서 더 발전하면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결혼을 해도 되나? 그죠? 그럴 때는 참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잘 보이려고 애쓰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신앙 자리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상속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썸 타는 관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목적이 있으니까 만나려면 치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안 그렇구나. 우리 정선우 집사님 그냥 나가셨구나. 원래 출중하셔가지고. 근데 옷도 예쁜 옷 입어야 되고, 그죠? 양치질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결혼하면 제 이빨에 고춧가루 낀 걸 저희 목사님은 파줘요. 제 옆에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머리 못 감고 몇 날 며칠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렇게 있어도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정말 내가 다리 다치고 뭔가 이렇게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처를 해주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는 방구 완전히 빵빵 끼거든요. 집에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안 하지만. 왜냐하면 신뢰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니까 편한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신뢰하는 관계 만나도 너무 좋아요. 밥을 먹어도 얹히지 않아요. 편해요. 그죠? 근데 내가 목적을 갖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직장 생활할 때 힘든 게 뭐예요? 돈이라는, 월급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더 좋지 않나요? 내 돈을 써가면서 내 체력을 써가면서 헌신하는데 아버지의 집이 좋은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수고하고 전 놀랐어요. 이소영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 다 힘들고 바쁘다고 자기 혼자 청소를 한 달 내내 했어요. 근데 다음 달도 그러길래 하시라고 나눠서 하자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분 만약에 카페에서 일하시지만 그 사장님이 정말 한 달 내내 그렇게 자기 혼자 일하고 쉬는 날 없이 이렇게 했는데 월급 안 주면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어림도 없죠. 신고해야죠. 노동부에 신고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을 왜 그렇게 하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집이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헌신과 수고를 하는데도 아깝지 않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목적, 응답이라는 목적을 앞에 두고 내가 기도를 막 하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응답이라는 이 문제 해결이라는 표대가 있으니까 기도가 세져요. 쥐야! 돼요. 그런데 이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기도할 때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느슨해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저희 아이들, 저희 자녀, 돈 문제, 직장 문제, 내 비전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응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끝났어요. 1시간 기도 채웠어요. 그 다음에 눈 뜨면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야? 내 인생 언제 응답해 주시려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이거 맞는 거야? 내 자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러지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23편에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해요.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사모님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그분은 늘 기도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첫 마디가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누구누구 왔어요. 아버지 누구누구 왔어요. 말하면 하나님 주신이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출발이 달라요. 이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목적의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늘 고백하는 게 그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돈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내 자녀들이 특출나게 내세울 만한 성공한 인생이 아니어도 내 삶에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랑의 관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달라지더라고요, 기도가.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기도하니까 그가 쫓기는 상황에서도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니 내 몸이 요새처럼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크신 계획 내가 볼 수 없지만 아멘? 내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조그만 교회에 왜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세요. 너 기도하지 않겠니?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두드리세요.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자고 늘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들은 말씀,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새벽에 들었던 말씀, 내가 과거에 읽었던 성경 말씀, 이것들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오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관계만 되면 그 주님은 나를 악올 골짜기로 내몰지라도,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기막힌 웅덩이로 나를 몰아넣을지라도 나는 그 계획과 오늘의 발걸음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나에게 주신 환경과 나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요즘에 책들을 많이 보니까 나의 상처도 별처럼 쓰신대요. 상처가 별이 되어, 이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나의 실수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심지어 다윗처럼 살인죄를 저질러도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나의 인생의 앞길에서 오늘 내가 계획한 대로 취업을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내가 주님 앞에 있다면.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저 왜 이거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들이고 봉사하고 물질 들으면 책임져 주신다며요. 왜 이거 떨어지게 했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응답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크신 계획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고 그를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옥에서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오늘 어떠한 크나큰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선택하여 오늘의 삶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그 열매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대학을 준비했지만 대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직장을 다니고 뭐 간호사 공부도 해보고 정말 2년 동안 병원에서, 종합병원 큰 데에서 그 베드에서 잠을 잤어요. 저희 오빠가 수술하는 바람에. 그래서 2년 동안 그 큰 병원에서 있으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요, 너무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런 환경이야? 내 친구들은 이런데 나는, 내 인생은 왜 그러지?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대학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그거예요. 다른 1학년부터 차곡차곡 고3을 출발해서 온 그 아이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표대와 주님을 향한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2년 늦게 학교를 갔지만 결코 늦게 출발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애들은 연애하고 미팅하러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막 동아리에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직장 다니면서 인생을 알았잖아요. 인생을 알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고백이 되냐면요, 계산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대학을 4년 동안 액수를 따져보니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대학 나와도 별거 없어요. 그잖아요. 여기 다 대학 나오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우리 박철준 집사님도 여기 강대 나오셨잖아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대학 나와도 그닥 별 차이 없더라고요. 뭐 여기 계신 뭐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지만 뭐 저희랑 뭐 외모도 그렇고 뭐 다 똑같지 않나요? 별반 다른 거 없더라고요. 자녀 걱정하는 거 똑같고, 인생 걱정하는 거 똑같고, 노후 걱정하는 거 똑같고, 다 똑같더라고요. 50보 100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몸을 던지면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의 대학 생활은 결코 뒤처지지 않았어요. 저의 목회에서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결코 저에게 있어서의 무기는 뭔 줄 알아요? 직장 생활을 해봤다는 게 무기예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사모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저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 얘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2년 동안에 부자인데 말기에 병 걸려서 임종을 놓고 병원에 온 사람, 돈이 많은데 병이 있어서 죽을 날 받아놓고 오는 사람, 돈이 없는데 다리 부러져서 오는 사람, 돈이 많은데 부러져서 온 사람, 높은 지위가 있는데 명성도 있고 있는데 그분은 특실 가라고 하는데 특실이 싫대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어서 자기는 다인실을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도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분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장량 이래서 옛날에는
밑에 뭐 이렇게 회사 다니고 그러면 양이라고 그랬어요. 커피 타고 뭐 이런 것처럼 뭐 장양, 뭐 김양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고 장양 이래요. 그러니까 장씨라는 건 알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장양 저렇게 오빠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생 별거 없어. 뭐 나 저긴데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 나 돈도 있는데 어차피 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이거 뭐 다 뭐하게 다 필요 없어. 제가 속으로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해보는 거지. 네가 나처럼 돈이 없어 봤냐? 자기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거를 얻어봤으니까 명성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특실 나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는데 나는 특실 있으면 거기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좁은 밑에 오빠 밑에 있는 그 보조 침대에서 2년 동안 너가 잠을 잡았니? 특실 싫다고? 제 안에서는 계속 끊임없는 저 혼자 복화술만 늘더라고요. 그 병원에 있으면서 얘기하면 반박, 얘기하면 반박. 너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당신은 지위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근데요, 예수 믿고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이제 50km로 가거든요, 인생이. 여기는 뭐 70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20km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한 60km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벌써 2월 달이잖아요. 저도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주님을 향해 내 남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시간이, 열심으로 내가 뛸 시간이 한 20년?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살아온 시간보다 이제는 정산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더 조금 남았더라고요. 한 70세, 80세까지는 그래도 내 몸으로 걸어 다니고 먹고 이렇게 살림하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90세 되고 100세 된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도 요양원에 가야 되겠죠. 모두를 뭐 자식한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따져보면 내 인생의 20년 어두운 날이 곧 오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의 수족을 빌릴 때가 이제 20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계신 젊은 사람, 젊은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계수하는 시간들이 이제 주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네. 오는데 순서 있고 가는데 순서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정산할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이 더 짧아요. 살아온 시간보다. 어떤 친구는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앞에 남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신 계획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자녀들이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별이 되게 하시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녀는요, 부모가 바라보지 않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고력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루시고 일하시고 또한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과 동행이 되게 돼요. 오늘 이 문제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알아서 노예 생활이 필요하면 나를 노예 생활을 가게 하실 것이고, 아멘. 감옥 생활이 필요하면 나에게 감옥 생활을 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시간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해같이 정오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크신 계획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